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뜻깊은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졸업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졸업생들 배출케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일꾼들을 길러내시는 방법이며 이 땅에 지옥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대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그대로 배웠고, 또 이렇게 졸업생이 나왔으며 일꾼들로 길러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그런 인재로서, 신실한 일꾼들로서 발견되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제가 담대하고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더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께 밀착하고 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로 구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 잘했어, 괜찮아, 좋은데, 아주 멋져, 이런 등등의 수긍과 동의, 인정 및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칭찬과 적극적인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죠. 학생들도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죠. 직장 내 부하 직원들 역시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그런 욕구 속에서, 그리고 그 욕구가 실제로 채워지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되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극도의 실망과 좌절을 겪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실망과 낙담은 분노로까지 이어져서 인성이 파탄나기도 하고, 칭찬을 듣고 싶은데 자신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해서 원망과 앙심을 품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현자에게 그의 수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말로 속임수를 칭찬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이 수제자가, 그러면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모두 악담하고 비방해야 훌륭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그 수가 많든 적든 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훌륭한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보고자 그들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측정하면서 자신을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은근슬쩍 칭찬과 인정을 기대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한다든지 하면서 마음이 한껏 높아지고 우쭐해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자들,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스스로 칭찬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교하며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도토리 키즈에게 불과합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다른 설명은 없지만 이 한 표현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원받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또한 사람이 아닌 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3년 동안 이소 목사님 이후로 사역을 하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한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 받고 싶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4가지를 간직하면 된다고 그러죠. 1절과 3절에서 각각 2가지씩 나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들, 그리고 3절에는 자비와 진리가 나오죠. 이 4가지 요소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마음에 간직할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한다면 이런 것이죠. 뇌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인정받도록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한 여러 졸업생들이 있는 것이죠.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각별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당대의 챔피언을 내세우신 7명의 인물이 나와요. 우선 에스겔 14장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고 말씀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을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추켜 세우시죠. 또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서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모세와 사무엘을 2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5명이죠. 여기에 2사람을 더 추천한다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또 다윗에 관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껏 칭찬하셨습니다. 자, 럭바 목사님은 이상 7명의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실까 하고 생각해 볼 때 구약시대에 이 7 성도들이야말로 우리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진지하게 옷깃을 여미고 하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7가지 조건을 이 7명의 성도로부터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전 지구를 대홍수로 심판하실 만큼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 시대에 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평판과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어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의의 전파자였어요.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였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이 다름 아닌 온전한 믿음과 의로운 행실에 있음을 보여줬던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를 이 시간 얘기하려고 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의의 전파자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전파자였던 노아, 120년 동안 세상 죄인들을 향해 설교를 했겠죠. 특히 노아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악한 현 세상이 끝나고 있다. 이 세상은 부도나 회사와 같다. 그러니 어서 빨리 방주를 지어라. 얼마 안 있으면 무시무시한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다. 지난 1660년 동안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비가, 그것도 이 땅을 완전히 삼켜버릴 엄청난 비가, 경건치 않은 세상과 이 세상의 더러운 죄들로 찌들어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킬 그 비가 이제 곧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면서 설교했던 이 노아를 비웃었을 것이에요.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그들과 똑같이 했던 것이죠. 어쩌면 노아 역시나 평생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비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계속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이 됩니다. 세상을 완전히 등진 채로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노아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렸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한 번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이봐, 저 아래에 있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귀가 말합니다. 글쎄요, 나머지 다른 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 너는 아브라함에 대해 잘 몰라. 그는 나의 친구야. 하나님의 친구란 말이다.
그러자 마귀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 틀림없이 그는 내 친구다.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아브라함은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 그러자 마귀가 말하죠. 저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친구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운 것보다 훨씬 더 내게 가깝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게는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아기들을 불로 태우고 인신제사죠. 아기들을 악어에게 던져주고 아기들을 강에 익사시킬 만큼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주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과연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만한 친구의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더라.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조지 문델은 그의 책 믿음의 좁은 길, 우리 책이 있죠? 믿음의 좁은 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너의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당신은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로 자신의 생애를 난파선 속에 산산이 부서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고집 속에 꽉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선교사로 부름받을까봐 두려워서 주일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무서운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주님을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내어드리라. 당신의 이삭을 죽이라. 그것이 오히려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려면 세 번째로 견디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은 욥처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견디기 어려운 그 시험 속에서도 욥은 마귀에게 끝까지 굴복 안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삼아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에요. 당대에 주님께서 자신있게 내세우실 수 있는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었습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이 시대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 대단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훌륭한 성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이라기도 하듯이 욥은 물밀듯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견디기 어려운 그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견고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어떤 사람이 고난과 인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도록 높이실 때 그것은 크나큰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가치한 선물들을 주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안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고귀한 것들이 담겨 있다. 흔히들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큰 선물은 인내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은 전혀 가치가 없어지고 고난 중에 발휘하는 인내야말로 아주 영예로운 것이다. 영국의 순교자 존 캐럴리스는 아주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의 영예를 천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 하나님, 가장 영예로운 고난의 선물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 몰랐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런 고난스러운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저앉게 하거나 절망스럽게 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단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마시는 고난의 쓴 잔은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이에요. 외로움과 절망 속에 뒤척이는 그 나날은 반드시 위로와 기쁨의 날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고 지금도 구해내고 계시고 여전히 앞으로도 구해내실 주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풍성한 위로가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고난이여 올 테면 오라. 나는 고난 중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도움, 곧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것이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을 신뢰할 것이다. 결코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킹제임스 신학교에서는 정예병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우리는 약해 빠진 어떤 교인 한 명을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졸업하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강력한 정예병으로 길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게 고난에 맞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네 번째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신실함이 얼마나 돋보였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그와 대면하여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무척 신실하셨던 이송호 목사님은 모세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생애 처음으로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선정하신 설교 첫 주제가 바로 모세의 생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요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한 청지기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실한 자세를 보이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이길 원한다면 작은 일부터 신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부실 공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가볍게 생각하고 또 소홀히 여겼던 그 작은 일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게 바로 부실 공사예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내용도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완벽함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성호 목사님 옆에서 동역자로 섬기며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사역의 완성도를 높이고 마귀에게 어떤 조그마한 틈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작은 것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작은 것 하나를 완벽하게 해낼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맡기실 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돌아볼 때도 처음부터 큰 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을 하나씩 더해주셨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어느새 저에게는 성경 침례교회의 양무리와 엄청나고 중요하고 많은 사역들이 맡기게 된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일에 또 쓰실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빨리 이 사역을 끝내고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이 사역에 신실하고 싶을 뿐이에요. 현재 주어진 이 사역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이미 결심한 지 오래됐습니다.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또한 주위에서 누군가가 제가 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면서 비평하는 그런 것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최선을 다해 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만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자, 그렇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면 다섯 번째로 신실한 선지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준 신실한 설교자였어요. 여러분 역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그만큼 성숙해 나가는 시간에 비례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가 맞네. 이 성경 구절도 저 성경 구절도 이 약속의 말씀도 저 약속의 말씀도 모두 사실이었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은 그대로 모두 사실이었어. 이렇듯 사무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모두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행하세요. 특히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 약속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약속의 말씀들 중 그 어느 것도 주님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시고 나서 그 약속들이 어디 갔더라? 그 말씀들이 어디 갔더라?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의 말씀들을 잊을지언정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들을 이행하신 것에 관한 자신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기분에 따라 철회하시거나 무능력해서 못 지키신 경우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을 이행하셨고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행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실 수 없어요. 그분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약속 역시나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깨질 수 없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예요. 의심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불신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경 여백에는요
이 구절은 약속대로 되었어. 이 구절은 성취되었어. 이 본문 역시 변함없이 이루어졌음.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할 그 무렵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 문구가 여러분의 성경 여백의 마지막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물, 바로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준 인물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신뢰, 이 단어로 설명할 것이에요. 또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겸손히 즉시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에서도 둘도 없는 귀감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왕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랐던 왕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했던 그 왕으로 자주 회자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롤 모델인 것이죠. 기준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은 다윗이 지니고 있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강단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든 뒤에서 숨어서 섬기고 있든 전면에 나서 섬기든 은밀히 기도로 섬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역,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진로나 길,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무엇,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불에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연기 속에 사라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는지. 세 번째는 내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거기 열왕기하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볼 텐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이 여기에 잘 녹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밀착하고 그를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않았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번영하였더라. 그가 아시라 왕에게 반역하여 그를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시편 91편 15절에서는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원롭게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과 자연재해와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은 짐작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닥치는 그 재난들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태풍이 있고 홍수가 있고 해일이 있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자동차 사고가 있고 비행기 추락이 있고 열차 탈선 사고가 있고 건물이 붕괴되고 혁명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루도 쉬지 않고 지구촌 곳곳에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편안히 있잖아요. 안전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보호하심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둔해진 것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뇌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뇌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뇌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뇌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도,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울부짖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최적의 시간에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아니 그 전부터 오셔서 최적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조를 지켜낸 다니엘처럼 육신적인 욕망들을 온전히 억제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이교도 우상숭배자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한 음식, 포도주가 있었죠. 자,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혼자 꼭꼭 숨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표명했죠. 성별을 위한 용기를 드러낸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 용기가 성별된 생활, 거룩한 삶의 출발점임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미래의 세계 역사에 대한 위대한 환상을 계시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를 크게 사랑하시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를 무척 사랑하시고 크게 인정하시는 것이, A.W. 토저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화목하지 말라. 세상에 대해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말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온전한 성별에서 벗어나 타협을 하는 순간 상황은 더욱 꼬입니다. 그리고 모든 간증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내셔야 돼요.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별한 성도들 편에 서 계시고 성별한 성도들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떤 멍에도 같이 매지 말아야 돼요.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불의와도 관계를 맺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냐고 묻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끝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면 돼요.
하지만 분명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면 언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성별된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의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별된 삶을 살다 보면 분명한 보상의 약속들도 주어집니다.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넘쳐나는 것이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장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신감, 확신, 담대함, 기쁨,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은 사탄의 왕국에서 경계대상 제1호예요. 마귀는 욥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귀의 세력이 매우 위협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키즈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당대 챔피언으로 내세우실 만큼 적군의 진영에도 잘 알려져 있었고 적들을 벌벌 떨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긴장할 정도로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은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손 하나만 까딱해도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리고 실족하는 그런 시시껄렁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정예병이 되어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군대 대장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이 하달된다 할지라도 적진을 향해서 용감하게 뚫고 나가서 그들의 진영을 뒤흔들고 그들의 사기를 꺾어놓을 만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살피실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까? 앞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느 누구 앞에라도 내세우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그런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신실한 청지기자, 유능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운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속에 슬픔과 탄식과 후회만 불러일으키는 성도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뇌 목에 걸며 뇌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뇌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세우기를 좋아하실 만큼 자랑스러워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신실한 일꾼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킹지엠 성결신학교는 바로 그러한 일꾼들,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성경적 교육의 산실이자 믿음의 전당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과 재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 학교에서, 이 믿음의 전당에서 배운 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7가지 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으며,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해드리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7명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7가지의 본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성도로 변모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